샬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어버이날 아침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영적인 삶과 건강하시고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어버이날을 맞아 예수님의 부활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과 번성의 축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결혼이라는 연합을 통해 생물학적 관계와 법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라는 독립된 인격체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인격체와 생물학적 법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생물학적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적 관계는 의무와 책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입양과 같은 의도적인 선택이 있다 할지라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여 인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출생, 결혼, 그리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와 자녀 모두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는 주체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의 삶에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핵심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사랑과 의무가 함께 존재합니다. 특히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확대되어 윗사람, 동등한 사람, 아랫사람에게도 의무적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회는 하나님의 큰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 사랑과 의무는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집니다. 진정한 효도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이해하며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며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할 때 부모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엄마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엄마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사랑이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생물학적 및 법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눈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은 바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씀은 바울의 회심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생명과 연합의 관계,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의 연합과 영적인 생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관계를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자신의 일상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하늘에서 내려온 빛에 둘러싸여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의 질문에 대해 자신이 박해당하고 있는 대상임을 밝히십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바울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바울처럼 혼란스러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하늘에서 비치는 빛 때문에 바울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시력을 잃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죽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바울을 해치고 계신 것일까?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 올바른 일이라고 믿고 있는데 말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인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바울을 응징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과는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그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대답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이러한 대답은 사랑과 은혜의 개념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생각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경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린 자녀는 부모의 인격이나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성인이 된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녀는 부모의 말을 부모의 인격과 속마음에 비추어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철이 없는 어린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나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간단한 명제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과의 성숙한 믿음의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리고 기도 응답을 기대하며 단순히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다른 신령과 실천을 수용하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한히 깊고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무한한 사랑과 책임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경험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연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경험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의 삶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자녀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박해하고 있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속에 예수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이성을 초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남은 생애와 사역, 신학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 안에라는 표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자주 강조합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와 깊이 연합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십자가에서 직접 죽은 것처럼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많은 죄를 지은 존재이지만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의롭게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영광의 자리로 높여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이룬 것처럼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도 예수님만큼 위대한 일을 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연합은 단순히 법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생명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회심한 바울 안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손이 신경계를 통해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에 대해 내가 그들을 건드리면 곧 나를 건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연합은 법적이면서도 동시에 인격적인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 믿음은 신부가 신랑과 연합하듯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결혼은 법과 사랑을 모두 바탕으로 한 관계입니다. 결혼을 통해 배우자와 채무와 재산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공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와 죽음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와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은 믿음을 통해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안전해지며 영원한 의와 생명 구원을 받는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법적 측면과 생명의 측면은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보완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신분임을 확인할수록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주님께 기쁘게 이끌릴수록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단순히 역할론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바탕으로 서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신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해 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상황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여백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여백 속에 서로를 인격체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사랑이 생깁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